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 생명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한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네, 구약 성경은 전체 성경의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 기사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율법, 시가서, 예언서에 이르기까지 이 다양한 장르로 기록되어 있고 또 이야기도 여러 이야기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이제 한 논에 혹은 이제 압축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성경 공부 과정들도 있고 이제 이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투박하지만 구약 성경의 핵심을 아주 간략하게 압축을 하자면 창조 이후에 일어난 두 번의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잘 아시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가나안 정복과 왕정 시대를 거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시기까지의 이야기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출애굽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과 페르시아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바벨론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제 시대와 지리와 인물과 내용들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줄기를 보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제국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두 번의 출애굽 사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제국의 압제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제국이지만 그 다른 제국들의 압제 속에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두 번 크게 두 덩어리로 구약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출애굽과 이 두 번째 출바벨론을 좀 비교해 보면서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과 출바벨론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어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야곱이 자신의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 살기 시작한 지 430년이 지난 이후에 시작됩니다. 반면에 출 바벨론 때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시점부터 고레스 칙령까지 고레스 칙령으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기까지 약 50년 정도, 뭐 길게 첫 번째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기부터 잡으면 한 70년 정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출애굽에서는 약 10세대가 지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두 번째 출 바벨론에서는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만에 하나님의 구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시간적 차이는 백성들의 신앙적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은 오랜 애굽 생활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매우 희미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생활 습관적으로나 그들은 이미 애굽의 삶과 종교 생활 방식에 아주 동화된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냐면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명시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일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잘 모르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잊어버린 언약일지라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 이적과 기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내셨던 것이죠. 반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이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어요. 또한 출애굽과 그 이후의 경험, 가나안 정복, 다윗 왕 등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선지자들의 예언과 가르침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 바벨론에서는 첫 번째 출애굽과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에스겔, 느헤미야, 에스라 이 뒤쪽에 소위 이 예언서 부분들을 읽다 보시면 처음에 모세오경, 출애굽기, 여호수아, 그다음에 이제 사사기에서 우리가 약간 이렇게 움찔하게 되긴 하지만 이 구약성경 앞부분에 읽을 때는 그래도 가끔 재미가 있잖아요. 약간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이나믹하게 전개되는데 뒤에 이제 예언서 부분으로 가면은 막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기도 어렵고 뭔가 분명한 막 하나님의 일이 막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막 이렇게 쉽게 우리가 많이 지치잖아요. 물론 첫 번째 이제 구약 통독할 때 레위기에서 위기가 한번 오고 그냥 어쩌다 넘어가면 이제 나중에 시편 잠전 아가서에서 거의 이제 3분의 2는 거기서 이제 내려놓으시고 거기도 이기신 분들은 이제 예언서로 넘어오는데 이제 예언서에서 다들 이제 마지막 고비를 맞게 되는 거죠. 길기도 길거니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별로 뭐 일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예언서 부분, 그 출 바벨론이 기록된 부분이 그 예언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환상이나 예언은 있을지언정 출애굽기나 여호수아에서 기록된 것과 같은 막 기적과 이적이 막 크게 드러나고 막 이렇게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변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예전에는 이스라엘을 많이 사랑하시다가 이제 몇 백년 한 1000년 이상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다 보니 야 이거 얘네 이거 이제 나도 지친다 야 니네 알아서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손을 놓아버리신 걸까? 그렇지는 않겠죠. 구원의 대상인 이스라엘에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방식이 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출애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정보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믿음이나 하나님 경험을 전부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창조주임을, 그리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라는 그 언약조차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드러내시면서 일을 하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이 구원의 언어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출 바벨론의 이스라엘은 이미 율법과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역사와 경험도 충분했죠. 성전과 제사 제도를 통한 예배도 세워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신앙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예언자들도 지속적으로 세워지고 활동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황제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이라든지 오늘 에스더에서 나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과 지혜와 같은 이 기적이 아닌 섭리라는 구원의 언어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구원의 언어가 가장 잘 드러나는 책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어요. 우선 그는 사람을 모아서 부르, 즉 제비를 뽑아 유대인을 죽일 날짜를 정하는데 그 날이 12월로 정해집니다. 제비를 뽑은 달이 1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처형일이 12월로 뽑혀진 거죠. 그래서 11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12월로 이 제비가 뽑힌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임이 이제 에스더를 계속 읽다 보면 결말부에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물론 기도, 율법, 제사, 어떠한 종교적인 언어도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속해서 우연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시며 돌보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연이라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상수를 고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 문법이죠. 반면에 은혜와 섭리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늘 반영하는 이 믿음의 삶의 문법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기에 인생의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정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긍정적인 경험은 단순한 우연이나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자 동행으로, 부정적인 경험은 무의미한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라 연단과 성장의 과정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하만은 악한 계략으로 왕에게 유대 민족을 몰살할 것을 거짓으로 고하고 허락을 받아서 이제 왕의 조서를 얻게 되죠. 이 과정에서 제국의 통치 방식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이 제국의 통치 방식이 바로 힘과 재물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만은 눈엣 가시로 여기던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 모두를 절멸할 계획을 세우죠. 하만은 자신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모르드게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3장 6절에 기록된 대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계획하게 되었던 것이죠. 누가 더 많이 성취했는가,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힘이 센가의 관점에서 자신이 힘이 더 센 사람인데 복종하지 않으니 죽여서라도 자신의 힘을 드러내겠다라는 이 자기중심적인 악한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어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대 민족을 진멸하도록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뇌물로 바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게 되는데 이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 1년 예산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해요. 은 1만 달란트라는 가치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청난 액수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액수는 한 개인이 하만이 소유하고 있어서 그걸 뇌물로 줄 만큼의 금액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것이 페르시아의 탐욕과 욕망을 비판하기 위해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당시 가장 강력하고 광대한 제국이었던 이 페르시아의 황제는 자신의 백성 중에 한 민족이었던 유대 민족인데 한 민족을 멸절하는 이 중대하고도 파괴적인 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한 사람의 관계에 휩쓸려 뇌물을 받고 결정해 보이는 악한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두 번째 세속 가치의 상징과도 같은 이 제국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통치 방식인데 바로 물신주의입니다. 재물과 소유가 생명과 정의보다 앞서는 나라, 그곳이 제국인 것이죠. 앞에서 힘으로 통치하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나라, 그곳이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국의 통치 속에서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주어진 삶의 방향대로 살아야 하는 이 노예로 전락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출제국의 구원 역사인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기적은 첫 번째 출제국의 언어였고 섭리는 두 번째 출제국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면 소유와 성취라는 현대의 제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성공, 부, 인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공과 돈, 인정으로 대표되는 성취와 소유의 가치는 전 세계를 영토로 삼아서 통치하는 제국의 질서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 로마 시대나 페르시아나 몽골 제국이나 이런 어떤 거대한 하나의 영토를 가진 국가로서의 제국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제국의 본질이 하나의 통치권, 하나의 통치 가치가 여러 민족과 여러 지역에 걸치고 있는 통치 체제라는 관점이라고 본다면 그게 제국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정말 전 지구를 아우르는 하나의 통치 체제로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종교도 상관없이, 인종도 상관없이, 빈부와 상관없이, 문화와 역사와 전통과 상관없이. 그러면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통치 체제가 뭐냐? 그게 바로 이 세속주의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돈과 물질입니다. 다른 말로 많이 소유하면 된다, 더 많이 성취하면 된다. 그 소유와 성취를 향해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성취하려고 같은 길로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같은 통치 체제 안에 전 세계가 묶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이 현대의 제국의 질서가 되어버렸고 현대의 제국은 무슨 제국, 세속주의의 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세속의 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르드게와 같이 때로는 절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하지 않는 선택을 신앙적인 양심 가운데 요구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속의 제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날 역사하시는 이 탈제국의 언어는 무엇이었을까요? 기적과 섭리와 같은 오늘의 이 탈제국의 언어는 무엇일까? 저는 이 현 시대의 출제국의 언어가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는 패배이고 수치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궁극적인 승리가 되고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자신의 아니보다 민족의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제국적 가치에 절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물질보다 정의를 선택하는 것, 성공보다 섬김을 선택하는 것, 권력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십자가의 언어인 것이죠. 그러한 선택은 종종 고난과 희생을 수반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진정한 탈제국으로 이끌어내는 이 시대의 탈제국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방식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합니다. 십자가의 문법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탈제국의 언어가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방식, 십자가의 언어로 살아낼 때 이 제국의 통치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제국도, 어떤 압제도, 어떠한 강력한 황제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집트에서, 바벨론에서, 그리고 오늘날 이 현대의 세속주의 제국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집트의 노예 같은 처지로 있을 때 바벨론에 온 세상을 정말 다 집어삼킬 것 같은 그 황제의 강력한 군대와 권력 밑에 있는 유대인들이 느끼는 그 상대적인 그 빈곤함, 빈약함과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마주할 때 느끼는 그 어떤 뭐랄까요? 무력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은 다 그래.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야 이거 안 돼. 나 빼고 다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이겨? 막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게 어떤 게 더 크겠어요? 그 고대에 그 제국과 황제 앞에 서 있는 단 한 명의 이스라엘 유대인 한 개인이 느끼는 무력감이 클까요? 오늘 현대에 우리가 세속주의의 가치 앞에서 우리의 신앙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마주하는 우리의 무력감이 클까요? 무엇이 더 크다라고 뭐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딱히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얘기가 이제는 안 돼. 온 세상이 다 그런데 어떻게 나만 손해를 보면서 살아. 어떻게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같이 해줬지. 나는 그냥 죄인이잖아. 뭐 이런 핑계들을 많이 할 때가 있을 텐데 결국 제국의 앞에선 한 개인의 무력감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의 그 고대 유대인 한 개인이 느낀 거나 현대 사회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무력감이나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언어가 달랐지만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대의 유대인 한 개인이나 한 민족이나 한 리더를 세우셔서 구원하셨던 탈제국의 역사나 오늘 우리 개인에게,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오늘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 구원하시는 탈제국의 역사가 다르지 않다. 언어는 다르지만 주체와 내용이 다르지 않다. 라는 말씀을 꼭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기적, 또 십자가의 섭리로 제국이 아닌 천국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는 기적으로, 바벨론에서는 섭리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주님께 그 신실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취와 소유라는 가치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21세기의 제국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절하라, 순종하라 요구하는 그 가치들 앞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당신만을 향한 충성을 지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언어를 가르쳐 주셔서 물질보다 정의를, 성공보다 섬김을, 권력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십시오. 때로는 희생과 고난이 따를지라도 그것이 참된 자유로, 참된 구원으로 가는 길임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섭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우연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눈을 또한 열어 주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고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의 출제국의 구원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